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6월 18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서 너는 내가 거할 처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되 내 마음대로 만들라 하시지 않고 직접 디자인하셔서 재료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키는 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성소를 만들 때 쓰일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금은 변함없으신 예수님, 연단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은은 변함없으신 예수님, 연단된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값, 속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놋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놋뱀, 바라보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게 되지요.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번째로 청색실, 하늘에서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색실,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이 말씀하고요. 여섯 번째 홍색실,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요. 일곱 번째로 가는 배실, 흰색,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로 염소털, 우리를 대신해 제물 되신 예수님. 아홉 번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피 흘리신 예수님, 이삭을 대신해서 죽인 양. 열 번째로 해달의 가죽, 겉은 별 볼 일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1번째로 조각목, 죄인인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12번째로 등유,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13번째 관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14번째로 분향,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고 15번째 보석,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에는 바로 예수님의 채취와 성품이 듬뿍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로 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캐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증거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속죄소는 금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지요. 세 번째,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23절에서 40절로 가시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떡 놓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 놓은 상은 성소 우측 북쪽을 향하여 놓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이곳에 진설병을 항상 놓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좌측 남쪽을 향해 놓는데요. 승금 한 탈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올리브유를 놓아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하는데 등잔대는 예수님, 올리브유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에는 성소 덮개, 천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덮개는 네 개를 덮어서 만드는데요. 첫 번째 덮개는 네 가지 색깔로 수놓아 만듭니다. 이것은 네 가지 복음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예수님을 뜻하며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뜻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드는데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겉모습은 보잘데없지만 속은 빛과 생명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26장에서 15절에서 30절로 가시면 성소의 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는데요. 높이는 약 5m, 은받침으로 세워 놓습니다.
지성소 6에서 7평, 또 성소 12에서 15평 해서 총 18에서 2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믿음 위에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가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로 가면 성소의 휘장,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개의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 A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을 말하는데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4가지 색실로 수놓고 천사를 수놓아서 만듭니다. 천사를 수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휘장 A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휘장 B는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인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이것도 4가지 색깔로 수놓아 만드는데요. 4가지 복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서 만듭니다. 4 모퉁이에는 뿔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구원의 기쁨을 뜻합니다. 8번째로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7절로 가면 성막의 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성막의 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세마포, 휘장, 놋받침, 은갈고리, 은가름대가 있는데 세상과의 구별을 뜻하고 세마포는 성결을 뜻합니다.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울타리는 넘어갈 수가 없고 오직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뜰문이 있는데요. 4가지 색깔로 수놓아서 만듭니다. 문에 턱이 없으며 동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4가지 복음을 통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으며 뜰문에 들어오는 것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문에 턱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고 동쪽에 있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성막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과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째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다시 분향단을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성소 서쪽에 놓여지게 되고 4 모퉁이에 뿔을 만듭니다. 향을 하루에 2회씩 매일 피웁니다. 분향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11번째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고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디자인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만드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4가지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해서 뜰문에 들어가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제단을 바라보며 구원에 감사하고, 세 번째, 물두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묻은 때와 죄를 자복하고, 4번째로 4가지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신 휘장 B를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5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에 놓인 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예수님이신 등잔대에서 타고 있는 성령님이신 등불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6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찢어진 휘장 A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7번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배운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성막을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멈추시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과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중간에 끼어 넣듯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 디자인하시고 직접 지휘하셔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며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손수 디자인하셔서 만들라고 명하시는데요. 마치 성막의 축소판 같은 의복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에서 섬김으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4아들이었는데 후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으므로 아론계 제사직이 그의 2 어린 아들 즉 엘르아살과 이다발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다양한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매일 2번씩 금제단에 향을 피우는 일, 등대와 임재의 떡을 유지하는 일, 또 번제단 위에서 희생을 드리는 일과 백성에게 축복을 비는 일 등의 직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들은 민사 판결을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전쟁 시에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었고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행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임명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잘 안내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하며 영화롭지 못하며 아름답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고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 일의 특수성 때문에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들의 성이 법관의 가운, 의사의 가운, 또 군인들의 군복 등등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부름받아 임명했고 순종하면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셋째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에 자신을 철저히 감추어야 하므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손수 디자인하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히라고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성막에 관한 이야기, 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이 세종대왕 이야기나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해가 되며
흥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요. 그런데 저는 성막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의 뜻을 알지 못하고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졸리고 잘 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제사장 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이혜영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혀서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은 그 신분과 하는 일을 자세히 알려주며 이를 통하여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 은총을 알 수 있습니다. 속옷은 가늘게 짠 배실로 짠 것인데 이는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속옷 위에 청색 실로 짠 겉옷은 하늘같이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시고 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겉옷 아랫단에 달린 성류와 금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제사할 때 밖에 있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속죄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었지요. 또 예수님의 복음이 백성에게 전파됨을 나타냅니다. 어깨 받침 견대는 호마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겨서 양 어깨에 하나씩 묶고 고정합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이름을 보석에 새겨 어깨에 매듯이 성도를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겉옷 위에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청색, 홍색, 자색, 흰색, 금색 실로 짠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낸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다는데 에봇처럼 오색 실로 짠 사각형판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을 4줄로 붙여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사명을 말하고 우리 이름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들려 있어요. 이것은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 뽑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우림은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하고 둠림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탑으로 시작하는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든 일의 결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별의 표시로 머리에 관을 쓰는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관 아래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순금패를 청색 끈으로 이마 위에 묶습니다. 대제사장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심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보석에 새겨 어깨에 묶어 고정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보석에 새겨 흉패에 붙이시고 가슴에 묶고 고정하듯이 우리 이름을 가슴에 새겨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 이름을 가슴에 새겨 사랑하시고 뜨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만드신 옷,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어깨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메고 가슴에 새겨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지휘하셔서 만드신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빛과 떡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떡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동아시아에서도 백신이 잘 보급되어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 예배와 사역의 정상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영어부 목회자 청빙 과정을 위해서. 세 번째로,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